샬롬. 오늘 함께 주 안에서 예배하기에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월 달 들어서 오늘까지 벌써 4일째 되었는데 3일 동안 큐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핑계라면 핑계지만 또 어제는 백신 접종을 한 뒤에 굉장히 좀 힘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또 이 큐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게 돼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3월 1일, 2일, 3일 이 3일 분량을 진행하고 내일 4일 거, 5일 거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4일 분량을 하려니까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3일의 분량을 최대한 좀 축약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4일 오늘 목요일인데 우리 함께 주3교제를 함께 펼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13페이지를 보게 되고요. 우리 찬송은 336장을 함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13절.
신약성경 77페이지를 함께 펼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12장 38절부터 13장 13절까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와의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고 3월 2일 거 1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징조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수요일 3일 걸 보면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거기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의 요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먼저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는 서기관들의 탐심과 위선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신다. 이어서 서기관의 탐심에 희생되어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한 가난한 과부를 보시며 비통해 하신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간단한 내용 같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의 구조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만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극구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 마가가 이런 내용들을 뭔가 정리를 할 때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뭔가 피력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적인 그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문학적인 그런 형식과 구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이 성경의 진정한 그 본의, 그 본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을 단편적이고 그리고 뭔가 그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평신도들이 잘못 이 큐티를 하게 되면 요즘에 큐티책이 워낙 많이 시중에 나와 있다 보니까 물론 많은 그 심사숙고를 하고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을 통해서 물론 필자를 선택하여 만들겠지만 어떤 경우를 보면 그 성경의 내용과는 너무나 그 판이한 그 내용은 그런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표면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냥 써내려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큐티를 나누지만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게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서 뭔가를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건데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은혜스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온당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성경을 잘 해석해서 그 내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저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양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이적과 어떤 기적들이 또 어떤 행위들이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보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내가 선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아니면 이 행동을 한다 라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피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든다면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면 될 것을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중풍자를 데리고 왔으면 손을 놓고 기도해서 일으켜 세워서 고쳐주면 되지. 왜 거기서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이 왜 던지자는 말이에요. 그것은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중풍병을 아니면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치는 그런 그런 분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것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위임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어린 양처럼 나는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여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결국은 태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결국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굉장히 군데군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을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자, 서기관이 등장시켰는데 그 서기관이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 어떤 행동이냐면 철저하게 허영과 교만 그리고 외식에 그 물들어버린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은 누굽니까? 서기관은 그 성전 체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전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이 타락한 모습, 허영과 교만과 그 외식에 찬 모습은 바로 이 성전 체제가 이제 다 몰락해버리고 이제 거의 끝마무리,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왜 이 성전 시대가 그 종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끝이 왔는가 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의 외식과 허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순히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이렇게 외식하면 안 되겠구나, 뭐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가난한 과부처럼 이렇게 막 헌금을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당시에 이 구약의 성전 체제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한 예로 서기관을 하나의 모델로 세워서 이 이야기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냐면, 여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기자는 두 종류의 극단적인 그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종교를 빙자해서 그 그릇된 그 허영, 교만, 이 행위를 해서 결국은 오늘 본문 나오지만 아주 중한 하나님 앞에 그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하면 그 죄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 서기관들을 고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무명의 가난한 과부지만 뭔가 그 헌신과 희생을 하는 그 모습을 이 무명의 가난한 과부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곧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자신의 죽음을 지금 예견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갖지 않으면 도무지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난한 과부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이 몸과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러면 희생당할, 그 죽음을 당할 그 이야기를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복선이 깔려 있는데 그거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하면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희생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이 그냥 좀 앞뒤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앞에 보면 지금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만약에 과부가, 그러니까 남편과 살다가 이 남편이 죽어서 이 과부가 어떤 재산을 제대로 뭔가 그 처분을 못할 때에 이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나 그 법무사 이런 역할을 어느 정도 이 시대 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자, 우리 남편이 갖고 있던 재산이 이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했냐고 이렇게 이제 여부를 물어보면 어느 정도 그 이득금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해 주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과부의 가사를 삼켰다는 말은 지금 노골적으로 그 과부의 재산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의 어떤 재산을 처분하면서 자,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그 이득금이, 수고비가 한 10,000원만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막 5만 원, 7만 원을 받는 거죠. 아니면 막 그 이상도 받고. 그래서 그 과부의 재산을 갖다가 일부러 이 삼킨다는 말을 지금 일부러 여기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통째로 다 착취해버리는 그런 형태를 이 서기관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성전 체제 가운데서 서기관들이 부패하고 썩었는지, 제대로 된 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고, 거기에서 일반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그리고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는데, 여기서 이처럼 온갖 착취가 이루어지고 허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었다고 해서 뭡니까? 옛날에는 옷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긴 옷도 입고 시장에서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옷을 입고 성전에서만 다닌 게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호칭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막 그 긴 옷을 입고 시장 한 군데를 막 지나가고, 그리고 막 길게 서서 막 기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추앙을 하고 높여보니까 그것들을 즐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영심이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우리가 이제 두랬던 이야기를 그 헌금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그것과 전혀 별개라고 보기는 또 어렵죠. 물론 우리가 헌금의 자세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좀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는, 예고하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사실과, 제가 그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어 나가는 어떤 제자도를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멸망과 종말의 징조라는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13장은 예수님의 긴 그 강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읽습니까?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13장은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여러분 아세요? 여기 나오는 성전이 지금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여기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이
자신의 어떤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의 시간을 걸려서 세워놓은 아주 거창한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을 어떤 그 당시의 역사가에 의하면 그 성전의 겉은, 헤롯 성전의 겉은 금으로 이렇게 입혀져 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 금에 햇볕이 비치면서 너무너무 찬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의 그 찬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 하나의 길이가 거의 20m가 됐대요. 그 돌 하나가, 그 길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 보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이 헤롯 성전의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웅장하고 굉장합니까? 그리고 이 돌 하나하나가 크기가 이렇게 크고 탄탄하니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냐고 자랑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이 성전 체제의 어떤 몰락을, 이제 구약 시대의 이 성전의 시대가 이제 끝난다, 이제 끝장났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내놓으니까 제자 중에 하는 얘기,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고 튼튼한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적으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 조금만 있어봐. 네가 이 큰 건물을 보고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하게 유용을 자랑하는데, 그렇지 않아. 조금 있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하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헤롯 성전을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흔적까지도 싹 사라져 버리는 엄청난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엄포이거나 예수님이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루어진 말씀들이, 그러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을,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의 징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세요. 자, 이 말도 보면, 자, 예수님이 성전을 마주 대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지금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반성전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언어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뭔가 예수님의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성전을 마주 대해 앉았다는 것은 이 성전을 대해서 뭔가 대항하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시대의 그 모습이 이러니까 그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성전으로서의 마주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옛 성전의 시대의 어떤 이제 종말이 곧 다가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기 전에 그러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왜? 그때가 오기 전에 뭐가 있다? 어떤 징조가 있다?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이라. 다시 하면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있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이런 짖은 기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기 직전에 바로 이처럼 큰 엄청난 지진, 기근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결코 하나의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수요일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더니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지금 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앞으로 13장은 계속 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입니다. 벌어질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것을 대비하라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9절도 보라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렵니다. 자, 이 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 결국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서서 때로는 재판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절에 뭐라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왜 하시냐면 자, 그처럼 지금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일은 왜 있게 되느냐? 이 만국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의 이것은 수단으로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한 예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당시의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서서 모진 박해를 받고 또 변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에까지 그리고 저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그저 쓰여진 게 아니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끌려가게 되면 누가 한다고요? 너희가 할 말을 무슨 말 해야 될지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극한 상황이 당하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의를 위해서 뭔가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에게 할 말을 주셔요. 이건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건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진리를 위해서, 어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하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내가 누구 앞에 불려갔거나 끌려갔거나 신문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때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겠어요. 공포가면. 근데 그때 뭐냐면 그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야. 성령께서 내 입에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종말이 다가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배신과 배반의 사건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외부 사람이 배신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보세요.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잘 보면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바로 가족들 가운데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여 믿음을 저버리는데 앞장서는 일들이 이 장차 이 종말에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앞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장차에도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를 읽고 그냥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묵상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환난과 박해라고 예고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우리 역시 평안할 때에 환난과 박해를 준비해야 한다. 제자와 스승은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그의 이름 때문에 죄인으로 법정에 서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증인 노릇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순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더불어 성령은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의 말을 주관하실 것인데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들로 복음의 증인 역할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신다. 따라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길은 견딤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당연하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 그 복음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원리도요, 환난을 겪을 때, 또 고통스러운 밤이 있을 때 잘 견디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법이에요.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어둡다고 그래서 도망을 가거나 회피하게 되면 좋은 열매를, 결과를 기대할 수도 또 얻을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도 내가 정말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숱한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비바람을 맞는 상황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해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그것 속에서 결국은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순간에도 나를 건져주셨구나. 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아, 나와 함께 계시구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적인 신앙이 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릎기도를 제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그 3일날 거 무릎기도를 같이 읽고 오늘 맺겠습니다. 하나님, 역경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간으로 바꾸실 주님을 믿고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소서.
아멘.